수보리가 부처님께 서로 말씀하사되, 저 앞에 원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되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한 것이라, 만일 모든 모습이 상이 안주를 알고 볼 것 같으면 곧 열애를 본다. 무주의 인과 결과의 바다에 성취한다. 여기에 믿음을 내라 하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참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정신희우분이라 제6지라 32분의 6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이 희우 드물다. 정신희우라. 무주의 보시를 통해서 무상의 불가를 구하는 이 믿음을 참되게 내는 것이 말세는 희우하다,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얘기나 하면 이제 기가 번뜩 뛰고, 스님들도 그냥 보살이 무슨 불사라고 돈 100만 원 갖다 주면 그냥 그걸 끄안고 밤마다 잠을 못 자네. 스님들도 좋아가지고. 근데 금강경이는 어려운 내용 이해하려면 누가 해서 밥도 안 나오고 이건 졸리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정신희우분이라 그런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이 희우다, 드물다. 그런 얘기. 위에 이르되 파유 중생이 미래세 우는이언의 금약 찾고는 연계 후 500세야라. 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보리유지가 번역한 위역을 위라 그래요. 위역의 보리유지가 번역한 금강경에 파유 중생이 잘못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등문몇이 연설지 않고라 미래세가 있는데 여기는 생략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굴구가 생략된 것은 미래 중생이라고 하니까 저 뒤에 본문에 나온다. 이 다음에 그림자가 후 500세에 있다. 후 500세나 미래나 같은 뜻을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 500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미래세란 말은 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꾸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장꾸라고 할 때 글꾸는 구절이라고 할 적에는 이 구절 저 구절 차별을 말하는 것이고, 장이라는 말은 글꾸를 해석하는 그런 뜻이고 낱말풀이에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품반야경에 이르되 일체법의 불신이 일단 모습으로 나타난 모순 법에 대해서는 허무한 것이니까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 지혜를 믿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믿을 신자를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반야바라밀, 마음의 반야바라밀, 내 마음을 믿을 것이지,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는 그저 적당하니 그저 진실하게 적응하고 또 인연에 따라서 비춰지면 비춰주지, 거기에 꼭딱스럽게 답을 구하려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품반야경에 이르되 일체법에 믿지 않는 것. 자기 어머니도 믿을 기 못되고 아들도 믿을 기 못돼요. 부모는 아들을 키우는데 열심히 키우고, 아들은 부모님 봉양 잘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면은 부모 돌아가실 때 따라 죽든지, 부모 돌아가실 때 손가락을 끊어준다든가 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믿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것들이거든. 부모 살림살이는 부모 살림살이가 따로 있고, 아들 살림살이는 아들 살림살이가 따로 있어요. 일체법에 절대 믿지 말아라. 믿을 것은 어디 믿느냐? 청정법신 자기 마음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반야바라밀 믿음이다. 수보리가 이 법이 힘이 깊어서 난신난해라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지라. 그런데 말세 범부가
지혜가 적고 열하니 이루는 어떻게 믿어 들어가리꼬 하니까 불답은 자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답은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의심난다는 말을 부처님이 꾸짖으러 가지고서 이 현신이라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줬다. 부처님이 수불에게 고하사대 막설 시설하라. 얘야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한 후 500세에 열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란 말은 마지막 부처님이 돌아가신 자를 500세 자면은 첫째 500세, 둘째 500세, 셋째 500세, 넷째부터 다섯째 500세가 후 500세. 지금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 500세에 유직의 수복자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복록을 닦는 자가 업차장구에 내가 이 얘기하는 이 글구에 대해서 능히 신심을 내서 이 내용으로 무주상 보시로 무상의 불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1불, 2불, 3, 4, 5불에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 있어가지고 이종선근이라 선근을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고 부처님의 가리킴을 받고 1불, 2불, 3, 4, 5불에 계율을 청경히 닦아서 복을 짓는 그런 분이 그런데 선근을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한량이 없는 천만이나 되는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어서 이 내용의 장구 무주상 보시로 무상의 불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실다운 신흥의 근본을 삼아서 이 장구를 듣고 내지 한 생각으로도 청정한 신심을 내는 자가 바로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은 안 되지. 하모스님이 우로부터 묻고 답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고 모습이 없는 뜻을 밝혔는지라 만일 머무름이 없고 모습이 없는 뜻으로 말할진된 중생이 너무너무 깊어서 알기가 어려워서 불근인정하니 인정에 가깝지 아니하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신심을 내서 그 말을 실천하기가 냉큼 어렵다. 거성위원에 성인하고 나하고 거리가 더욱 멀매. 부처님은 돌아가신 후에 2500년이란 말이죠. 용유 불신일세. 용이란 말은 혹 그런 뜻입니다. 용혹 이런 말이요. 용혹 믿지 아니하니 쓸 것일세. 고로 수보리가 질문했다. 용혹 그런 말입니다. 호곡자를 넣어가지고. 그러나 이는 진실로 중생의 일용 밖에 있지 아니하며 이 신심을 내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가능한 것이다. 돈을 밖에서 벌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내 마음에 신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신심을 내게 되면 꼭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내 해통 과현 미래하니 이 도리는
머무름이 없는 보시로서 모습이 끊어진 불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도리는 모두 다 갖추어 통해 있으니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나한테 갖춰져 있다. 아여기니면 사인이지라 내가 어진 마음을 내면은 당장에 어진 마음이 살아난다. 부처님 법을 믿고 보시를 해가지고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결과의 바다를 얻어서 충생을 구제한다는 마음을 현실적으로 내가 내면 냉큼 그 마음을 얻어진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나한테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그 마음은 내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어렵다라고 그런 믿음을 내지 않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소인들은 돈을 벌고 돈을 구하는데 목숨까지 내버리는데 돌을 닦는 군자들은 도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구하기를 소인이 돈 구하는 것까지 그렇게 악착실히 구하면은 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소인들은 이끝 구하는데 목숨까지 내비리고 하는데 왜 군자는 돌을 구하는데 소인에 비해서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갖느냐 이 말이야. 소인은 밖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목숨을 바쳐가지고 벼슬이다 뭐다 국회의원이다 뭐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지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여기니면 사인이지라 내가 어진 마음을 내면은 이 어진 마음이 금방 우러나오는 것이고 내가 믿는 신심의 마음을 내면은 금방 신심이 우러나오는 것인데 왜 그걸 안 하고 비굴하게 자꾸 퇴고를 하냐 이 말이야. 응? 돈은 누가 주고 구하면 이제 쏠쏠하니 침이 나오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고 도통한다고 자선하고 염불 해봐 졸기만 하고 되면 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안 되지. 안 돼.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의 수제자 안현이란 사람인데 안현은 3월을 불이 위인이라 석 달 동안 인 속에서 살면서 어기지를 안 해. 석 달 동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사역이 끊어진 그 자리를 어지린자 인이라고 유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인이의지 속에 석 달 동안 사역이 없고 탐진치가 없고 그 인 속에서 산다. 그런 얘기고. 기여즉 이룰지언이라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인하는 생각을 공자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지만 혹 한 달에 한 번 있기도 하고 혹 하루에 몇 번 있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경전을 보는데 과연 탐진지가 끊어지고 내 청정법진 비로잔합을 세계에 내가 교감이 돼가지고 앉아서 법진 비로잔합을 세계와 더불어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해봐야 뭐 한 달에 한두 번 한날 찔랑팔랑 그저 어디로 돌아다니고 아무 내용이 없는지. 그건 왜 그러냐? 세상이 무상한 줄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덧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교를 하려면은 세상 모습 있는 것은 덧없고 무상하다는 걸 알고 이 몸뚱이 현주소가 벗금과 같고 덧없다는 걸 느끼고 하루하루가 이 참 내 죽는 눈이 다가온다는 이런 철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보고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아침 되면 종치면서도 또 딴 생각한다니까. 이신 운매 그런 거 보니까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어. 그 왜 그건 내 건데 안 되고 남의 것은 그렇게 악착실히 구하려고 그럴까? 신도한테 얘기해가지고 신도 돈은 아주 쏙쏙하니 스님은 불쌍하다고 잘 빼가지고는데 진직 자기 공부는 자부에 앉으면 좋은다. 안 되는 기라. 정치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 안 하고 지 출세할 생각만 따고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다니까.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해봐야지 죽을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 불교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런 생각을 고쳐지지 않는 한 산다고 해봐야 근근히 그저 살아가는 것이 산다는 의미가 없어. 예. 행이 면이라 근근히 그저 목숨만 유지하고 살 뿐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또 그 버릇을 또 꺼가지고 죽을 때까지 또 가져가. 꼭 태어날 때 현암같이 태어나고. 예. 묘해. 예? 아니, 사과니, 포도니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다니까. 심지어는 포도도 다 다르다. 한번 봐봐, 그거. 천성이 만성이 다 다르지. 사과의 색깔도 그렇다니까. 사람 색깔도 한번 봐봐. 그거 다 얻어내서 그런 기라. 그 짓거리 답도 안 나는 짓거리를 하겠어, 그래. 예? 무주의 보시를 해가지고, 무상의 결과, 예. 진리 속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응? 이 마음은 과거, 현재나 미래나 내가 다 갖춰져 있어. 유시로 수시 말세나 이로 말미암아 비록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 2500년 뒤 말세나 여유 승기면은 많이 금강경을 잊고 스승한 그런 그 깃틀이 있을 것 같으면은 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승한 그런 근기의 소유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마땅히 해보겠다는 신심을 내서 2차 무주 무상지으로 이 머무름이 없는 보시와 모양이 없는 그런 이치로서 위이시 참된 모습, 참된 신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삼으리니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허하고 현면한 묘한 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이 집착이 끊어진 참된 정치니 만일 참된 정치와 묘한 도일진된 똑바로 이것은 저 법신 위의 향상의 자리라. 모든 것이 다 끊어진 향상의 자리라. 향상은 모든 모습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가 향상이고 향하는 차별적인 세계지요. 향상의 본문은 모든 것이 끊어진 바로 묘도의 그 자리고 향하는 그저 지질구질하게 그저 복이나 짓고 그저 그런 쪽이고 비간 향하니라 이 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향하에 수행하고는 관계되지 않는지라 관계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마즉 이러한즉 이 무주 무상으로서 참된 믿음을 내는 자는 법신 향상으로서 실법을 삼는 것이라. 법신의 향상으로서 실법을 삼을 것 같으면은 삼신이 다 향하에 속해 있다. 삼신할 때에 법신, 보신, 화신에서 삼신인데 여기는 법신 향상이라는데 법신자리도 보신, 화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법신을 상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법신도 우리가 향하로 여기서 취급한 것은 보신, 화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람을 세 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념적인 차별이니까 법신 저쪽 향상의 위치로 냉큼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예. 법신 향상으로서 실을 삼은 즉 삼신이 곧 향하에 속해서 이것은 권요 실이 아닌 것이 명예로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나쁜 짓거리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짓거리 하면 천당에 태어난다. 이것이 다 권도예요. 예. 사람 꼬시는 소리야. 예. 바이블이나 저런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천 인과교에 속한 그런 진리 내용밖에 안 돼. 예. 위삼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삼신은 다이 근기에 대해서 낮추어서 보인 것이라 필견의 진짜 모습이 아닌 연건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사되 금덩어리로 만든 부처님은 화루를 건너가지 못하고 금은 불이다 하면 녹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금덩어리로 만드는 부처님은
화로 옆에 갖다 놓으면 녹아버려.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예? 목불은 불도하라.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 옆에 가면 몽땅 탑필이. 예. 옛날 다나 천연선사는 그 객지를 하는데 추운 겨울이요. 객지를 하다 추운 겨울인데 아마 원주 스님이 객을 푸대접해가지고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불을 안 떼줘. 예. 그러니까 저녁에 자다가 추우니까 불을 안 떼주는 게 법당에 들어가서 목불을 얻고 와가지고 도끼로 패서 불을 떼가지고 뜨뜻하니 잠을 잘 잤어. 예, 그만은 수용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만은 밥그릇이 못된 사람에겐 큰 업 짓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이 업 짓는 것이에요. 예? 우리 명진장은 그만은 도의 실력이 있는가? 그건 안 된다고 막 뺏어가지고 막 탁자에 올려놓을 거야, 아마. 이건 모습으로 빚어진 것은 일단 그 모습의 상대적인 것에 당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금으로 만드는 부처님 이면에 참된 모습을 보아야지. 금으로 만든 모습에 모습에 집착하면 참된 모습은 망가고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당나라 때 왕이신데, 주컨의 완력이요. 주컨의 완력이요. 응? 옛날에 했어? 응? 귀환녀? 귀환녀나 완력이나 뭐, 그건 또, 응? 귀주유가 운자이기 때문에 그때 잘 못 썼어. 귀가 맞아, 운자로. 귀주유골랑. 예. 우리가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면의 부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불 갖다 놔버리면 녹아버린데 그게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냥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앉혀놓는 것이지. 그 이면의 부처님의 참모습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흔들리니까 빨래하는 여자가 빨래 다 하고 빨래방망이 이고 가는 모습이라 이 말이야. 에? 빨래를 빨고 가는 빨래 빠는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대나무 길을 이용해가지고 사각사각 대나무 소리가 나면은 왕과 앉아있을 적에 꼭 호시만 되면은 빨래하는 여자가 빨래하고, 간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것은 사각사각 대나무 소리가 시끄러우면은, 이것은 빨래하는 여자가 빨래 다 하고 가는 것이구나. 연댕의 하우즈라 연밭에 연꽃이 흔들리고 요리조리 요동하는 걸 알면은 고깃배가 옆에를 스쳐 지나가는구나. 공간을 시적으로 잡아서 얘기하자면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분위기를 봐서 그 내용에 들어있는 알맹이 뜻을 캐치한다는 소리걸라. 부처님이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만든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이면의 모습을 봐야지. 금덩어리로 만든 부처님은 뭐야, 장작불 갖다 놓으면 다 녹아버린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에? 같은 아들이라도 같은 어머니 옆에 살더라도 어머니의 본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알아챘을 적에 거기에는 시비가 끊어진 것이요. 어머니 말만 꾸중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날 미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어머니는 또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깃들어 보지. 예. 그러니까 말 나오기 전에 자식의 표정, 어머니의 표정을 읽는 그런 자식과 부모 관계라고 하면은 그 집안은 시비가 없고 뜻대로 잘 돼가는 거야. 많이 돈을 벌든지 적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의미가 없어. 예. 우리가 이런 글 내용을 보면은 왕이가 무슨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얘기를 늘어놓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의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알맹이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 수의 춘방어리라
봄의 꽃은 떨어지든지 말든지 수입 지 뜻에 맡겨두고, 봄은 모습이 없지만 봄이 오면은 노란 것, 빨간 것, 꽃이 다 피어서 떨어진다, 이면. 그 꽃 떨어진 거 보고 시비해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지만, 꽃은 떨어지고, 지고, 피고, 또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에는 또 단풍이 물들고, 떨어져서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만, 진짜 보낼 수 없는 그 물건이 있는 것이죠. 뭐요? 색깔이 없는. 봄의 꽃은 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진다는 소리걸랑 떨어지든지 말든지 봄의 뜻에 맡겨버리고 왕손자가류라 내 그리워하는 님은 스스로 내 곁에 좀 더 머물러 줄라는지 말라는지 왕손은 자가류라 꽃이 떨어지면 님도 가고 이미 가버리는 뜰하게는 꽃이 떨어져가지고 소복속이 쌓이지만 님의 얼굴의 모습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왕손 자갈이란 말은 간절한 모습이라 간절한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경계는 다 지고 피는 데 맡겨두지만 이 마음은 임을 보낼 수 없는 이 마음은 임은 어차피 가야 되고 떨어진 꽃들은 다 임의 모습이고 모습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에 자리한 그 간절한 모습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라 이게 생불이라 자가류 왕선 춘천은 처처로 하는데 왕선은 기불기라고 내가 그리와님은 올지 말지 그런 얘기인데 왕선 자가류란 말은 내 곁에 있는 그리님은 자가류 스스로 가히 머무를 수 있는데 이 인위적으로 붙들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면 서운하고 우리 마음 내면의 세계의 간절한 모습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시적인 의미로 어떤 대상의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는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세계, 내 몸에 집착해가지고는 삶의 의미가 없다. 몸뚱이 밖에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왕의 어떤 선풍의 선시가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왕손은 자기하루라 내님은 스스로 가히 머무러 줄려니만 이 내가 머무르려고 하면은 이 마음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벌써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머무를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지만 현실에 내가 처있는 이 마음은 보낼 수 없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아쉬운 마음 그 현주소는 뭐냐 이 말이야. 내 마음이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소중한 것이야. 내 마음의 자리는 볼 수가 없지만 마치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면은 빨래하는 여자가 오후에 빨래를 하고 가는구나. 또 큰 연밭에 정자에서 볼 적에 연밭에 연꽃이 흔들거리면은 이건 고깃배가 지나가는 거라. 실제 고깃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빨래를 다 빨고 가는 여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모습이 끊어진 내 마음의 세계를 확인하고 왕손은 자가류라 그 간절한 마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살림살이고 그것이 생불이라 이 말이야. 이 간절한 정성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금강경 공부해야 의미가 없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저런 시는 잘못하면은 쏙기 쉬운데 일반인 시인들이 푸는 시는 저런 뜻이 없어요. 왕이라는 사람은 대주 조율사한테 32살에 상철하고 결혼을 안 한 분입니다. 대주 조율사라는 유명한 스님에게 귀의를 해서 불자가 된 분이요. 거의 시가 선시적으로 저렇게 읊어지는데 왕손은 자갈이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느님을 붙들 수도 없고 꽃은 뚝뚝 떨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불은 금으로 만든 부처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실망하고 손해가 많아. 어느 날 법당이 불타버리고 금부처 가지고 확 타버리면 그 애롭고 아쉬움을 어디다 메꿀 거냐 이 말이야. 항상 모습을 떠나서 내 마음을 찾는 넉넉한 그 마음이 불교인으로서 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얻어졌을 적에 가진 것이 없고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것으로 묘의로 살림을 차려지는 것이 그게 묘상단음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이면에 들어있는 큰 의미를 지니고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2500년 투쟁 내고 시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부처님이 챙겨서 참된 삶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신다. 그런 얘기. 금불은 하루를 건너지 못하고 먹불은 이 법도도자니 건널도자야. 물수변에 써진 건널도자. 먹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마네. 물에다 갖다 놔두면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녹아비리지. 그렇지? 큰 낭패 보는 거요. 그러나 참된 부처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불, 목불, 진흙불 그 속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그 모습을 또 내버리고 따로 찾으려면 안 돼. 모습 그대로 놔두고, 모습 그대로 놔두고, 이 세상 떠나서 따로 뭐 행복이나 극락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요. 내 삶 자체가 현실이 발딛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건 뭐 내가 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불은 이 삼불 속에 앉아서 있다라고 하시니 진불이 기불동상이냐 이 참된 부처가 우에서 이기는 이 법신상인의 모습이 아니겠으며 삼불이 어찌 삼신이 아니죠마는 아니겠으리요. 인제 스님이 말씀하사되 정묘국중에 들어가서 맑고 묘한 옷을 내가 입고 정묘국중에 살고 법신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살림을 차리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설 법신부라며 법신의 부처님 얘기를 설법을 하고 차별이 뚝 끊어진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차별이 끊어진 그 자리가 뭐겠습니까? 법신의 자리지요. 차별이 끊어진 옷을 입고 보신의 불을 얘기를 하고 보신 부처님의 설법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해탈된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해탈의 옷을 입고 천대극하신의 화신의 부처님을 설법한다라고 임재스님이 말했거늘 이 얘기에 대해서 송나라 대스님이 잡아 말씀하사되 요식인재 노한부와 인재 늙은이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느냐 마느냐 임재 스님의 그 영감도 헛소리 많이 했어. 법신, 보신, 화신이야. 그 영감령이가 법신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신 얘기를 그렇게 하고, 화신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제라, 뭘 그렇게 분별이 많느냐. 법신은 어떻고, 보신은 어떻고, 화신은 어떤 얘기냐. 왜 그렇게 늘어넣어가지고 헛갈리게 만드냐. 하나면 하나지. 돌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차는 건데,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해가지고 차는 혀는 자기 자신의 자돌이기 때문에 자돌이고, 요 돌은 임대스님에게 대스님이 주는 돌이기 때문에 타돌이야. 뭐 불법을 그렇게 너지르니 법신, 보신, 화신이 그렇게 너지리 너를 놓느냐. 도자면 혀를 찬다 이 말이야. 망양 요정이다. 망양은 도깨비고 요정은 아주 그냥 그런 요스스러운 귀신이죠. 그런 소리를 한다. 이해 못할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사만국중에 봉착하면은 사만국 나라 가운데 그런 사만국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소세 무의신이니라 자리가 없는 모든 이가 끊어진 참된 사람에게 소세 웃음을 당할 것이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소자에 따라오는 의미로 서자에 다른 뜻이 없어. 무의진인에게 웃음을 살만하다. 임대스님의 살림살이 별거 아니야. 왜 귀신 같은 저런 소리를 했어? 사만국 사람에게 만나면은 아마 웃음당하고 뭐 그렇게 느지한 소리냐 꾸중들의 소리야 그런 얘기입니다.
대인들도 뭐 잘한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보건된. 하지만, 누런 꾀꼬리가 물사마귀 잡아먹으러 가다가, 포수가 뒤에 따른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포수는 또, 누런 꾀꼬리 잡으러 가다 이슬 가운데 자기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질꺽질꺽한 것도 몰라. 남이 허문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선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한 그런 살림살이 위험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야. 이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또 얘기할 적에 좌쪽, 우쪽, 중간 쪽 눈이 세 개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중도의 자리에서 앉아서 보는 어떤 벽안종사 의미를 삼국에 갖춰진 눈이라 그렇게 봐요. 자, 불교의 참된 이치를 알려면은 좌쪽 문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우쪽 문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한복판 문도 갖춰져 있어야 돼. 소세 무의진하니라 그런 얘기겠지. 소세 무의진하니라 무의진인에게 웃음을 당한다 하시니라. 이 항상의 법문은 이 실다운 실법이요 삼시는 이 권도를 얘기하는 것이 자견자견이로다. 자견자견이라마는 환하다. 화작작 조남남이라 그러죠. 환하다. 또 경에 이르되 법신을 나타낸지라 이것으로서 실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으로 실법을 삼은 것이니 이 법신이 참된 자리일 것 같으면은 보신, 화신이 이 권이요 실이 아닌 것이 명이다. 제 앞에는 삼신할 때 보신도 향하로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삼신 얘기할 적에 보신, 화신은 권도가 되고 법신은 또 실로 봤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대지판야경에 이르되 초 500세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00세는 해탈법이 남아가지고서 열반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탈법이 내고 한 것이고 두 번째 500세는 선정을 닦는 선정이 내고 한 것이고 부처님 돌아가신 게 1500년 때에는 부처님 경전과 해탈과 선정법은 없어지고 어쩌든지 많이 다문한 그런 내고 시대가 되고 다섯 번째는 2000년도에 해당되는 건데 다문도 없어지고 해탈법도 없어지고 선정도 없어지고 어째 죽어라고 복짓기에서 탑사고 절짓는 그것만 해. 죽어라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냥 좋은 장소만 있으면 어차피 절짓는 그런 탑사 내고 세대가 되고 2500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가 있냐면 아주 싸우는 거 투쟁 내고 시대 투쟁 내고 시대 막 재판 벌리고 내 아는 스님 저 육주사는 대스님이라고 옛날 통사 주지도 하는 어르신인데 그 어른 이제 율사도 율사고 종단에 뭐 요직은 다 지냈는데 그 스님 돌아가셔서 이제 뭐 육주사에 비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차비를 그 어른은 많이 줘봐야 3,000원밖에 안 줘. 90년대 초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얘기할 스님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상자가 이제 영양 상자가 이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일주일밖에 못 산답니다. 통장에 좀 있는 거 있으면 좀 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사 뭐 이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강천사 갔는데 여기 통장이 몇 개라든가 통장이 몇 개 3억 8천만 원이 나왔어. 누가 그렇게 시주가 그렇게 돈을 줘? 나는 그렇게 돈을 안 줄 거죠. 3억 8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선방에 다니는 스님 몇 명 치고 6명이 또 대체 스님이라 그 사람도 또 사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인이 자기 그 대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3억 8천만 원을 재단에 넣으라고 이제 영감이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상자가 대체수이 6명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나눠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 장가가면 못 써. 속인하고 똑같아. 처자식 미개 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 다니는 상자들이 자기 사형이니까 대체수는 되기는 됐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 스님 땅을 겁이 나가지고 자기 큰 사형들이 팔아먹을까 싶어서 조계종에 등록을 해버렸어. 조계종에다가 재단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선방에 다니는 도반이 나하고 하나, 도반이 한 40년 중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형들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지금 스님 재단을 이쪽 조계종에다 등록을 했는데, 대체승하고 이제 재판에 붙었어. 근데 3억 8천만 원을 그 대체승들은 그 재판에 다 썼다는 거만.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을 재판에 다 썼대. 그래가지고 이제 조계종에 등록을 해버리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야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 스님 재산이 이건 대스님 개인 재산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대체스님들이 이겼어. 조계종에서 그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재판이 나온 거야. 근데 선방에 다니는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땅을 저희들이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자석이 주둥이 빨가 나가 있고 궁대에 넓은 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뭐 먹여 살려야 할 중이라도. 그래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괴수가 누구냐 하니까 대체이 되다 보니까 일분신 종파로 갔대. 일분신 종파로 갔는데 우연히 도경이하고 잘 알아 그 스님이. 여기에도 세금도 토금정사라고 있다 그러대. 포금정사. 그 주지야. 그렇지. 근데 목욕탕에서 만났어 내가. 요쪽 육각수 목욕탕에서 그 스님을. 포금정사 주지를. 근데 목욕탕에 둘이 벗고 서서 이제 그 육주사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니까, 아이고 나한테 달라드는데 비구성 죽여야 된다고 목욕탕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 내가 궁지에 몰린 거야. 왜 그렇게 막 그러냐고 하니까 이 중에 하는 소리가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마누라 있는 중이야 내가 보니까. 그놈들 도둑놈이라고 스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조계종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저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한테 막 육박지르고 달라들더라니까 내가 그 대신 그 피문 진다고 얘기하면 막 덮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왜 그렇게 못된 놈, 비구수 못된 놈의 새끼들이 팔아먹으려고 조계종에 등록을 했는가 내가 약간 동조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그건 못 써. 완전히 투쟁 내고가 돼가지고 자기 스님이 모은 돈이 영감쟁이가 진실한 영감쟁이야. 아주 독실하게 살아. 옛날 노인들이 돈은 아까운 줄은 알잖아. 돈을 못 써. 돈을 못 써. 나같이 푹푹 못 써. 돈을 못 써, 옛날 노인들은. 죽어도 못 써. 근데 그놈의 돈이 남겨놓고 하면 잘 쓰여야 되는데, 옛날 영암 스님이라고 조계종 대표적인 그런 행사 살림을 살고 총무원장도 굉장한 그런 경제통인데, 돌아가실 때 돈이 3억이 나와서 큰 돈이야. 요즘 300억 정도 돼. 예. 근데 이 스님은 사중돈하고 자기 개인 돈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요쪽은 사중돈이요, 요쪽은 자기 개인 돈이야. 그 이제 법문하고 뭐 어디가 쓴 건 이제 저금을 해. 사중돈하고. 근데 요즘 중들은 사중돈. 지돈이고, 지돈이 사중돈이고, 요즘 스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환장하지, 오마, 요즘. 그런 관심이 없어. 근데 그 3억이 나왔는데, 그걸 미륵스님 줬는데, 보험사하고 조회사 싸울 때 그 돈 다 탕진한 거예요. 예. 투쟁 내고 싫으니까 그래. 예. 투쟁 내고. 그 나는 돈 있으면 있는 쪽도 다 쓰잖아, 그랬지. 예. 그 투쟁 내고라, 좀 투쟁 내고. 마누라 서방하고도 둘이 돈 때문에 싸우고, 막 이혼하는 게. 응?
정함하고 맹진장은 안 그러겠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게 좋은 거야. 돈 많으면 못 써. 가난한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돈 추구하다 이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후 500세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후 500세니까 2500, 지금 우리 시대라. 우리 시대. 다음은 너 잘 살아야 돼. 돈을 안 벌어줘야 돼. 그래야 마누라가 다음한테 잘하는 거야. 투쟁 내고라 하니 본이 악세 무신일세 본래 말세는 악세나 말세나 같은 뜻이니까 투쟁 내고 시대 악세는 그 어떤 신심을 가지고 불교를 믿으려고 하네. 무신을 의심할세 고로 말세인 후 500세 악세를 들어서서 의심을 끊어줬다. 아무리 2500년 뒤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금강경 얘기를 듣고 참으로 신심을 내는 사람은 무주상 보시로 해가지고 모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냉큼 안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강조해가지고 말세 중생이 그 법문 듣고 깊은 내용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의심을 내는 수고리를 부처님이 꾸짖고 깨닫게 해준 거야.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것은 지계, 이게 참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이 계율을 갖는 거 굉장히 소중한. 요즘 클린턴 그 온 세계가 들끓는 성 스캔들 얘기들을 그 스타 검사가 조사하는데 뭐 70억이 들었다든가. 그따구 짓거래. 그 사람들. 아니, 뭐, 요즘 무슨, 뭐, 스님들이 태교 교육이라고 뭐 해서 하는데, 옛날 뭐, 어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타씩 낳지만 어디 태교 교육 받으면서 애 낳던가. 아이고, 뭐, 요즘 뭐, 성교육이라고 해서 하는데, 애들 뭐, 옛날 선비 집안에 뭐, 성교육 시켜가지고 뭐, 시집 보냈던가. 시집만 보려면 애만 잘만 못해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 자연적인 거. 떠들어대야 될 짓이 있고, 덮어야 될 짓이 있는데, 떠들어댈 건 안 떠들고, 덮어야 할 건 떠들어대고, 그래. 세상 사람. 아무 답이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 그 불교를 알아야 돼. 부처님법을 알아야 돼. 동양의 이치는. 이 계율을 갖는다고 하는 거,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이 소리는 생명의 동등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너무 박복한 소리 같으니까 보시를 해라. 그런 쪽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계율을 갖고 복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와 정을 의미를 하는 것이니 이걸로써 실다운 믿음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똑바른 이해가 밑바탕이 돼서 거꾸러지는 생각이 없게 하는 연곤이라. 무차기 이르되 증상계등 사막으로, 증상이란 말은 강력한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실천 이론 그런 쪽이지요. 증상의 계등 사막으로, 계와 정의 사막이죠. 불교에서는 사막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째 계율.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야지 우리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 안정이 되는 게 정이고,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낼 적에 바로 그 지혜가 밝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 계율의 사상이 화량정신을 같이 배가시켜서 신라에서는 이 계율 사상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그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우리 몸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이지, 지킬 걸 안 지키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라든가 돈하고 스포츠만 알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가 문란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본래 모습의 고향을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또 불교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계율, 또 우리 몸의 계율 지키는 거, 이게 철저하게 돼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안정이 오고, 그 안정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 지혜인데,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개양, 정양, 해양, 예불할 때 참 그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현시, 수행, 소역 등 공덕이니, 수행을 해가지고 욕심을 적게 하는 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것을 나타내 보였으니, 무차기 반야론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내가 계행을 잘 지키면은 삼도의 악에 뛰어넘고, 삼도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지요. 탐할 탐자, 성매일 진짜, 어리석을 진짜, 탐진치.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 몸이 방사해지고, 내 몸이 방사하고 한번 하다 보니까 자꾸 물건을 탐하게 되고, 욕심을 채우게 되고, 또 어리석어지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성내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니까,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탐진치 사막에 뛰어넘고, 정출유교기요, 정을 잘 지킴을 해가지고, 우리 몸은 안입이 설신이지요. 이 육군에 우리가 이 육군을 육적이라 그래요. 6가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쏟고 사는 겁니다. 내 눈에 쏟고, 내 코에 쏟고, 내 혀에 쏟고, 맛있는 거 먹으러 아무데나 다지 말아요, 그거. 만두 먹어서 좋은 거 아니요. 육적이라 6가지 도둑놈한테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이 되면은 내 심신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6가지 도적에 다 뛰어넘게 되고, 내 지혜는 이 3개의 무슨 틀에 초탈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능히 말세 중생이 능히 믿을 수 있는 소리를 밝혔다. 그 가운데 문에 두니 첫째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데는 그저 토굴에 앉아가지고 그저 눈 감고 참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앉아있을 때는 열심히 앉아있지만 선지식들 친근을 많이 해야 돼. 선지식 친근. 선우를 역사 지나다니면서 잘 모셔야 된다. 선우는 선지식이고 좋은 도반이지요. 적집 신인이라 믿을 수 있는 그 인연의 소지를 굳건히 하고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더라도 그냥 믿고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머물기 없는 이 보시를 또 모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내가 해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 믿음의 인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소중하고 튼튼해야 되니까, 선지식이라든가 좋은 도반들, 또 부처님 경전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다 아는 과정, 참선다고 경도 있지만 다 아는 것들이지만 자주 친근을 해라. 당기 시인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에 선근을 심은 뿐만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불서에 모든 선근을 지어서 이 장구 내용을 듣고 1년이라도 이런 사람은 밝은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니라. 의다불소는 기본스님의 소, 많은 불소라고 하는 것은 오랫도록 좋은 벗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으니, 이것은 인연이 수승한 것이다. 연이 수승한다는 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스님을 만나고 또 국내에 다닐 때부터 스님 법문을 들어가지고 일찍이 불법에 귀를 했어요. 그런 것 보면은 이 연이 좋은 반연이, 주위 환경 반연이 부처님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위의 반연이 좋은 걸로 생각이 돼요. 알고 보면 나도 전생에도 또 같이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교 인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의 도반들은 뭐 나보다 소중한 분들도 많지만 나같이 일찍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주위 노스님이나 스님들 통해서 빨리 이렇게 깊은 인연을 지었다 하는 것이 주위 환경 인연이 수승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종종 모든 선근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탐진치 삼독을 조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니, 탐진치 탐하는 생각이 꽉 끼어 있으면 이것저것 다 털어버리고 불교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이 어디 나겠어요. 우리 저 설정아 보살님은 영감도 모르고 그냥 옷만이 밤매음 하다가 그냥 불교 설정해 알아 나도 설정해 설정해 그런 게 다 전생인하고 다 관계되는 것들이요. 전생인하고 다 관계되는 것들. 다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3억에 물들여가지고 꼼짝 탑승 못한다 같으면 이것 다 내버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뿌려놓은 인이 그 싹시 수승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게 모든 인에 꺼달지 않고 신심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부처님 금강경에 모든 상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달관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에는 엄청스러운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 없는 데 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있는 데 빠지고, 하도 중생이 방편설에 이리저리 빠지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차라리 입을 닫고 살겠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누누이 했고,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자기가 믿고 참으로 이해하고 전도된 생각이 없으면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가져가고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좀 생각을 많이 가져가지고 좀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그런 믿음의 결과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